본문은 혀를 불로 비유합니다. 불사르다, 사르고, 지옥불, 부정적 이미지로 표현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물론 불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불이 있어야 추위를 피하고 음식도 요리합니다. 출애굽후 광야 40년 하나님이 불기둥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셔요. 갈멜산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하십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요. 곧 불의 긍정적인 이미지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불을 잘못 다루면 화재로 큰 화를 입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Fire is a good servant, but a bad master. 불은 좋은 종이지만 나쁜 주인이다. 사람이 불의 주인이 돼서 불을 잘 다스리면 불은 좋은 하인이 되지만 사람이 불을 못 다스리고 불이 사람을 다스린다. 이렇게 되면 큰 화를 입는다는 거예요. 본문의 혀로 하면 혀를 잘 다스리면 유익하지만 혀를 못 다스리면 혀 때문에 내가 사람이 화를 입습니다. 이는 성경의 진리뿐만 아니라 보편 진리입니다. 세상에서도 말 조심하라는 것은 보편 진리로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걸 혀의 잘못된 사용을 베드로로 적용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은 사건 연속되는 시간 가운데 두 번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말은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받고 이어지는 두 번째 말에서는 사탄이라는 정죄를 당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십니다.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베드로에게 소개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장차 게바라 하리라. 영어 성경으로 하면 You shall be called Cephas, which is translated a rock. 반석이라 불리리라 하셔요. 게바는 반석이란 뜻입니다. 베드로도 반석이란 뜻입니다. 게바는 히브리어고 베드로는 헬라어이에요.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별명을 붙여주셔서 별명이 본명 이상으로 많이 쓰이게 돼요. 그 별명이 반석입니다. 그 반석이 헬라어로 베드로이고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이면서 우리도 베드로를 이제 베드로로 부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게바이에요. 강조점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장차 미래의 게바 반석이 되리라로 미래 장차로 말씀하셔요. 영어 성경도 you shall be로 지금은 아니고 장차 게바 반석이 되리라 하십니다. 오늘 처음 예수님 만나서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장차 반석이라 불리리라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예수님과 공생의 시간들을 보내요. 공생애 중 정확히 몇 년째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마태복음 16장으로 공생애 1년 차든 2년 차든 시간이 흐른 뒤에 어느 날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유명한 고백, 명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엄청 칭찬해 주십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중세시대 그림이나 또 천주교회의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에 그려진 그림을 보면 이름은 없는데 손에 열쇠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셔서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You are a rock. 라 하셔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You shall be called a rock. 장차 베드로라 반석이라 불리리라 하셨다면 마태복음 16장에서는 현재형으로 You are a rock.
반석이라 베드로라 말씀하셔요. 그 일이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라는 겁니다. 곧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반석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라는 또 어마어마한 말씀을 해 주셔요. 곧 마태복음 16장은 베드로에게 엄청난 순간입니다. 역사가 기억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고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엄청난 칭찬을 받아요. 드디어 rock, 반석이라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시간 연속으로 이어지는 일에서 베드로는 말을 잘못함으로 혀를 잘못 사용함으로 사탄이란 소리를 듣습니다. 조금 전에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그런 칭찬을 받고 바로 마귀 새끼 이런 정죄를 당해요. 예수님으로부터 너무 칭찬을 받아서 우쭐해져서 그런지 교만해져서 그런지 모릅니다. 분수, 위치를 잊은 말을 해요.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물으시고 베드로 답하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셔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그러니까 처음으로 말씀하시니라. 비장한 순간이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고 왜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도 3일 만에 부활하시는지를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해 주십니다. 죽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3일 뒤에 다시 산다 날짜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요.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공생애의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바로 말로 반응을 합니다. 한글 번역은 항변하여이지만 문자적 뜻은 꾸짖다 이에요. 영어 성경들 다 직역 번역해서 Peter rebuked Jesus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라고 번역합니다. 곧 십자가 지지 말고 죽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 자체를 베드로가 부정하고 예수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 말씀을 하셔요. 곧 너는 반석 베드로다 천국 열쇠를 가졌다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말을 듣고 몇 분 안 돼서 너는 사탄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본문의 혀로 하면 베드로는 혀의 고백으로 최고의 칭찬도 받지만 이어지는 혀의 고백으로 마귀라는 말도 들어요. 조금 전에 칭찬받은 것 다 까먹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의 인생의 수레바퀴로 하면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수레 하나를 받은 겁니다. 그 수레바퀴를 베드로가 자기 말로 불살라 버리는 것과 같아요. 사람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큰 칭찬받으면 또 바로 어리석어지고 교만해져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는 게 연약한 우리들 인생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말로 죄를 지어요. 한 번 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 인생을 부정하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간의 공생애를 부정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대로 공생의 끝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게 붙잡히셔요. 제자들 다 all of them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셔요.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뜰에서 예수님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때 종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예수와 같이 있던 자가 아니냐, 너의 액센트가 갈릴리 액센트다,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를 3번을 묻습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 제자 아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요. Even Peter cursed Jesus.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귀한 직분, 예수님과 보낸 3년 공생애의 그 귀한 경험을
부정하는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도 부정하는 말을 해요. 물론 회복됩니다. 내 양을 먹이라가 그거죠. 강조점은 인생의 수레바퀴를 내 말로 내가 불살라버리는 일을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나 자신이든 말 한마디 잘못해서 관계가 깨지고 인생의 기회를 잃고 모든 것이 망하는 일들 일어납니다. 요새식으로 하면 SNS에 글 하나 잘못 써서 인생 어려워지는 일들 많이 겪죠. 불조심만큼 말조심하라를 본문이 말합니다. 마지막 적용점으로 사람의 감정이 불과 같습니다. 내 인생 수레바퀴 불태워버리는 것은 이성이나 의지가 아니라 주로 감정이에요. 사람에게 지, 정, 의가 있습니다. 지는 이성, 논리, 정은 감정, 또 의는 의지를 말합니다. 이성, 감성, 의지 중에 가장 센 것은 감정이에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어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내가 싫어해요. 이건 감정이죠. 이성적 동의를 해도 감정이 거부하면 맞는 말도 부정하게 되는 게 사람입니다. 부모 자녀로 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늘 틀릴 만말해서 자녀들이 마음이 상하는 게 아니죠. 부모는 맞는 말 합니다. 그런데 맞는 말을 감정 상하게, 기분 나쁘게 해서 맞는 말 듣고 하기 싫고가 돼요.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은 의지도 무력화시킵니다. 자녀가 공부 좀 해보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가지고 책상에 딱 앉았습니다. 마침 부모가 들어와서 왜 공부 안 하냐, 게임 그만해라, 정신 차려라 야단칩니다. 그러면 감정이 상하죠. 공부하려는 의지가 무력화됩니다. 공부 안 해버리게 또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이성적이고 의지적이지만 그걸 무력화시키는 게 감정입니다. 본문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slow to anger, 노하기를 더디하라도 결국엔 감정 다스리라는 것이고, 감정적으로 분노한 상태에서는 slow to speak, 말하기를 더디하라 입니다. 곧 우리가 감정적으로 상한 상태에서는 후회하는 말, 또 죄짓는 말, 행동하게 됩니다. 관계를 불살라버리고 인생의 기회, 인생의 수레바퀴도 불살라버려요. 그래서 찬송가에 이런 가사 있습니다.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믿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게 감정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곧 감정적일 때, 분노했을 때 혀를 절제하라는 거예요. 물론 어렵습니다. 그게 쉽게 되면 야고보서가 이렇게 길게 말에 대해, 감정에 대해 통제를 하지 않죠. 그래서 성경이 명하는 것이고 우리가 경각하는 부분입니다. 방법은 생각하고 말하고,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의 사용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말을 주셨습니다. 혀를 주셨습니다. 혀의 권세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혼들 살려내고 복음 증거하고 믿음의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말, 죄짓는 말 하지 않게 하시고 말로 내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리는 그런 일들 없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와 자녀의 글쓰기, 말하기, 생각하기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연약한 인생이, 병든 인생이 은혜를 간구합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인생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 인생의 계획, 당면한 과제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